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이렇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시 제목이 아주 어려워요. 눈앞의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 끝입니다. 시 제목이 뭐 같습니까? 너무 이렇게 힌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데 시 제목은 오징어입니다. 밤에 새벽에 집어등이 막 켜져 있는 바다에 그 집어등에 속아서 달려드는 오징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눈앞의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것이 오징어인데요. 이 오징어 이 시를 이렇게 처음으로 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광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만 가야지요. 옆 사람에게 한 분만 더 축복해 주세요. 광명 되신 예수님께만 가십시다. 예.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오징어처럼 집어등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빛을 보고 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서에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저도 광명의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그래서 이 광명, 빛이 있어서 밝을 줄 알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아서 그 광명의 천사에게 갔는데 그것이 사단이더라. 아마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은 오늘도 그 광명의 천사에게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뭘 생각해 보기를 원하냐면 내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저 역시도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와서 11시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해요. 제가 주일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주일날, 뭐 집회가 있고 막 부흥회가 있으면 막 11시, 12시에 가요. 근데 그 다음날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 주일만 그렇습니까? 금요 철야서부터 토요일에는 또 기관별 있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 나와서 또 이제 봉사하고 또 주일날 예배 청소해야 되고 또 주일날은 또 새벽같이 나와서 새벽기도 갔다가 학교 기숙사 들어갔다가 잠깐 옷만 입고 씻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드리고 오후에 잠깐 쉽니다. 한두 시간 쉬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집회가 있으면 늦게까지 끝나고 그러면 학교 기숙사 가면 12시, 1시. 그러면 그 다음날은 시험 봐야 되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시험이 없고 강의가 있으면 9시에 가야 되고 9시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성이처럼 잡니다.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6일 동안 힘이 들고 어렵게 사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방향이 다르면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가다가 내가 지금 왜 가고 있지?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치매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왜 여기를 와 있지? 내가 분명히 뭐 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도 치매 걸린 영성이 되면 이 자리에 뭔가 내가 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와 있는 목적과 목표를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전 아가서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정말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무슨 절기에 읽는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6월절에 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 이유가 단지 출애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단지 이러한 여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신앙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하게 성경에서 또 밝혀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없어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부모를 따라가라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한 몸이 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거치고 나서 계시록 19장에 당신의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 신부가 등장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과 함께 영생하는 모양들이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처음의 시작과 결과가 당신의 신부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단장하심으로 당신의 신부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은 예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아가서를요, 보통 누가 이렇게 강해를 하든지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냐면 남성분들이 많이 할까요? 여성분들이 많이 할까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친숙해요. 왜 신부니까요. 여성적인 모양새, 뉘앙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뉘앙스를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요. 남성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가 되라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인 신부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신부가 되어질 때 있어서 방향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동일해야 신부가 된다. 아멘. 내가 이 아가서의 신부가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이 자기의 신랑인 것을 알고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한번 5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완전한 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를 보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셨잖아요. 완전한 자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자 여기 나오잖아요. 완전한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완전한 자예요?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자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정말 거룩한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대요. 뒷사람에게 하세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대요. 김영규 집사님 뒷분에게 해주세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대요. 눈을 안 마주쳐요. 우리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살고 충만케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했지만 항상 이 육신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못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것입니다.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소망이 아니라, 바울의 약속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소망이 아가서 강해를 하면서 제 안에 더욱더 굳건해지는 걸 봐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안 했다고 해주세요. 그러나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나 나의 범죄한 것보다, 나의 실수한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거는 박사들이 하는 말이 이게 원소 기호가 불가능한 거라고.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이거는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nothing에서 모든 것들을 파시블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모든 전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막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맞는 거야.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거 있어요. 내 삶이 부정해졌을 때, 내 삶이 음란해졌을 때, 내 삶이 타락되어졌을 때, 과거에 나는요,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6개월 아니면 1년 아주 길게 걸렸어요. 사망의 법 가운데에서 이거를 계속 싸우면서. 그런데 우리는 영적 생활할 때요, 정말 낯이 두꺼워야 돼요. 영적인 낯이 두꺼워야 돼요. 낯이 두껍다라고 하는 건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이 상황, 감정,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엎어져 있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이 길면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네가 범죄했구나, 쌤통이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졌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한 30분 있다, 나 뭐 죄를 당해봐라, 죄의 고통을 당해봐라. 1시간 있다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를 졌는데 제가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1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한 달 동안 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이 상해봐라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의 크기보다 보혈의 크기가 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의 그 상함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내 마음을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상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들다고. 아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품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저놈은 너한테 기쁨을 못 주는 놈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사람은 가끔 했으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보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성권 집사님을 믿지 마세요. 김정국 권사님 절대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요, 부귀영화가 있고 인격이 아주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냥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럴 때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안 가, 오늘 안 가 이럴 때 있단 말입니다. 예? 저 꼴보기 싫어 이럴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얼마나 쓰잘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아파요. 아프지요. 너무 아프지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너무 아프지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주 없었습니까? 그분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이제 믿음의 단계가 이미 천국 가야 될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아프지, 네가 상했지, 어렵지,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지,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야. 로마서 3장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에 썼던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선지자도 너희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대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다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냥 내 마음으로는 어떻게 모르겠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중세시대 때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613가지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순종하죠.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 제물의 제사에 대한 문제들, 온가지 사람과의 관계들 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마틴 루터는 구원의 감격을 누렸답니까? 구원의 감격을 느꼈답니까? 아니요.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어서 저 로마에 가서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성에 가서 계단을 오르면서 이 계단을 오르는 자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또 누려보고 싶어서 올라갔지만 거기서 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구원에 감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본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어떤 내가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구원에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온전한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의롭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상한 거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상한 게 있어요. 네? 저하고 저희 자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저희 사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예배를 오시기까지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사님. 오늘 완전히 복 받으셨습니다. 네?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값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꿔지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상해버리고 아파하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어주고 있는 게 아니지요. 권사님 때문에 지금 예배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지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 이 여인이 걸어갔었던 그 길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8절 9절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자, 성경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여기 후궁은 몇 명입니까? 또 성경을 보시지요. 예, 후궁은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혹시 왕비는 몇 명인지 보셨습니까? 60명입니다. 시녀는 몇 명입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삼각형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삼각뿔이 생각나더라고요. 밑에 깔린 수많은 시녀들이 있어요. 그 위에 후궁이 있고요. 그 위에 왕비가 있어요. 근데 왕비도 60명이에요. 그런데 9절에 단 하나, 유일한 하나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 여인밖에 없어요.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는 단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단 하나를 얻고 싶은 거예요. 좀 너무 과장돼서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시녀들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녀들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이 후궁도 필요할 것입니다. 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단계들이겠지요. 무수히 많은 시녀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후궁들이 있지요. 아주 헐사우스젠 엄청 짧은 순간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후궁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왕비는요, 그 왕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차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왕비도 후궁도 시녀도 아니고 저 위에 끄트머리에 있는 유일한 단 하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를 우리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 말씀하시지 마세요. 희망이 없다 말씀하시지 마세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이 모양이 시녀 같은 나의 모양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슬람미 여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끈 것이 아닙니다. 슬람미 여인만 가능한 그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1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육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여자들, 즉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예루살렘 딸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그들이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흘겨봤다라고 그랬고 거무스름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 여인을 봤을 때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 여인은 비교가 안 되는 그 당시에 그 순간의 모양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여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침상으로 이끄시고 자기의 침소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겉무스름하고 세상 사람들 아니면 저 믿음의 사람이 나를 흘겨봐요. 믿음 없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왜 너는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냐고 나를 흘겨보긴 하는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지 않냐놓고 이 건물 위에 계시는, 하늘과 하늘들을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비록 내가 거무스름하고 저 믿음의 사람이 나를 흘겨볼 만큼 왜 저 정도냐고 말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다니까요. 고백하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모양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냥 사역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와 있는 것인지, 그거 아니고 사역에 열심히 하다 보면 사역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사역의 그 결과 열매 때문에 막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밑에를 봐야 된다. 저 깊숙이를 봐야 된다. 에? 교회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이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했는데, 예, 사랑장 아니고 부활장 있죠?
근데 그 부활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도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한번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여러분 영광이 다 달라요. 조신양 목사의 영광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리 가. 조신양 목사의 영광은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해, 달, 별. 그 영광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아가서 6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왕비의 영광이 아니라, 후궁의 영광이 아니라, 시녀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자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가야 됩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이런 간증할 때가 있어요. 막 좋은데 막 취업을 해서 나 여기 취업했다고 막 합격이 됐다고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해요. 그거 간증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곳에 취업이 가능할까? 아, 저기가 좋은 회사구나. 저런 데를 취업해야 간증을 할 수 있구나. 그 밑으로 취업을 하면 나 같은 사람은 간증도 못하겠구나. 그거 남겠지요. 좋은 대학교 합격하면요.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할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좋은 대학 가서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을 해주네. 좋은 대학밖에는 안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여인의 간증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간증하고 있지? 좋은 대학 간증하고 있나? 좋은 데 취업했다고 간증하고 있나?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가서 잠깐 돌아가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 7절,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지금 뭘 간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이 여인은 세상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녀들이 뭐 간증하고 있어요? 후궁들이, 왕비들이 뭐 지금 간증하고 있냐면 정말 나의 신랑 대신, 나의 왕 대신 그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왕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고. 후궁들이나 시녀들이나 아이고 왕이 와갖고 나에게 은택을 허락해줬다고, 좋은 거 주고 가셨다고 그거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간증하고 있잖아요. 정말 성안을 막 주님을 찾으러 갔더니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 파수하는 자들이 그를 치고 그의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지요. 6절과 7절에 보면 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고난 싫다고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우리도 고난 싫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병이 든 것이 몇 장에 나옵니까? 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2장은 잔치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아주 기쁨의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병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3장, 4장, 5장에 와서 이 여인이 또 병들었대요. 야, 너는 왜 병들었어? 사랑해서 병들었대. 야, 근데 사랑해서 병들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관계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났었던 사람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 성 안에서 순찰했었던, 파수했었던 사람들은 3장에서 만났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겉옷을 빼앗아가고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이 드니까요, 간증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지금 나 축복받았어. 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간증하지 않고 지금 어떤 간증하고 있냐면 나 고난입니다. 나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 고난을 받고 있고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제 마음이 제 심령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간증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업해서 잘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봐라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 청년의 때에는 그런 모양으로 어린아이가 뭐 과자 하나를 가지고 아빠가 나에게 과자를 줬어 봐라 아버지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간증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아니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좋은 곳에 잘 돼서 간증을 하면 그 잘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드러날 게 없어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고난 중에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5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9절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뭘 부탁했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사랑해서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 좀 해주려고.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5장 9절은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 여인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쉽게 표현하면 너는 고난 중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그 예루살렘 딸들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아래서 시녀와 후궁과 왕비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여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믿고 있고 너도 믿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너를 이와 같이 만들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고.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주님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이 드러나지요.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당신 축복받은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바뀌었어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거무스름하고 볼품없고 그런 흘겨보는 여인으로 바라봤지만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인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 이 술람미 여인이 2장에서 1장에서는 그저 볼품없고 거무스름한 여인이었지만 3장, 3장을 지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영성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라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도 인정할 수 있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 한번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여인들은 본래가 찾지 않는 여인들이었어요.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인들이었어요. 주님이 양떼를 치러 가서 늦은 저녁이 되면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을 만나주기를 기다리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의 영성 때문에 그 과정, 그 통로를 통해서 여인들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주님을 그저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주님을 찾으러 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의 복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을, 그 여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12장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그 아가서는 잘 해주십시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청년들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는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만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즉 사람 보지 않고요, 환경 보지 않고요, 교회 보는 것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둘이 주님을 찾으러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사랑스러워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전부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식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도받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항상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 길, 우리가 멈춰야 될 길, 우리가 또 뛰어야 될 길, 누워야 될 길, 먼저 가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고난 중이지만 주님이 전부가 좋아야 돼요. 주님이 축복할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난 중에 담그시고 빼고 담그시고 빼고 담그시고 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전부가 사랑스럽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거잖아요. 2장 16절과 6장 3절에 보면 가장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내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고. 그런데 6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철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에게 속했다고. 그러나 이 고난 중에 다 통과하고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동일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가면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성들이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들 이렇게 보다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순교자 이분도 순교했고 저분도 순교했고 다 순교했구나. 맨 처음에 순교자 한 분에 대해서 간증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나 순교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했었던 우리 인생이 이 사람도 순교했고 저 사람도 순교했고 막 순교했대. 그런 소리 듣다 보면 뭐 순교가 별거 아니야. 아무런 감동도 없고 냉랭하게 되죠. 근데 이런 문구를 제가 잠깐 보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고회사였던 카피라이터가 쓴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언가 감동하려면 머리가 쩍 갈라지는 것 같은 충격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비발디의 사계를 듣고 새벽 쓰레기차 소리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었어요. 공공시설의 흔한 BGM으로 클래식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도 비발디도 그저 씹다 버린 껌처럼 느끼기 쉬운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제를 위하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엘리제를 위하여. 뭐라고요? 없어요. 시작. 그건가?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거 맞아요? 그 차 후진할 때 나는 소리 같은데. 예? 베토벤이든 비발디든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클래식 한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BGM으로 깔린다는 거예요. 어느 가게에서도 들리고요. 지하철 타서도 들리고요. 버스에서도 들리고요. 오만 군데에서 비발디 아니면 베토벤의 이와 같은 클래식이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클래식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씹다 버린 껌처럼 됐다 이 말이죠. 너무 흔하게 됐다는 거죠. 순교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듣고
그 영성을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우리들의 선진들의 영성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심령에 들렸을 때 씹다 버린 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그나티우스가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아낼 것입니다. 폴리캅,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를 부당하거나 서운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무명의 순교자가 내 마음을 조사해 보시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셀비오 포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었던 한 노인은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런 고백들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그 어록들이 있는데 한 권이 넘어요. 한 권이 넘어요. 한마디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권이 넘어요. 오늘도 저 열방 땅에는 순교하는 영성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순교하는 영성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많은 시녀들이 있어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호군과 많은 왕비들이 있어야 될 교회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방향이 아닙니다. 신년이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후궁이나 왕비도 아니고 왕비도 60명밖에 없으니 얼마나 좋은 교회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한 신부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루어질 그 소원들 한 방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냐고. 권사님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랑할 거리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내가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예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놓고 내가 완전한 자의 영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오히려 입을 다물어야 되겠지요. 오히려 부끄러워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소원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갔을 때에 시녀와 같은 영광이 아니라 해와 같은 영광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입니다. 제가 젊어서 이렇게 막 뛰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뛰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은 한 10년에서 15년 남은 것 같습니다. 막 뛰면서.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기도나 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 기도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오늘도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 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대에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지겨울 때 있습니다. 라면 며칠 먹으면 지겹습니까, 여러분?
의정부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저는 그거 듣고 질려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면을 누가 갖다 줬대요. 근데 그 라면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30일을 드셨대요.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에 한 번 라면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면 먹으면 배 나온다고, 라면 먹으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개척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북한을 보내버리든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개척하면서 3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지금 목회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요.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바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지만, 오늘도 거무스름하지만 주님께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이끄실 주님만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생각나세요? 자기의 거무스름한 거 보지 마세요. 힘들고 아픈 거, 어려운 거,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 문제 때문에 힘든 거,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 주님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